제가 2008년에 뉴욕에서 미시간으로 이 그랜드 레피드로 이사 와서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16년인가요 벌써? 예. 그동안에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강사로 청빙을 받은 적이 딱 4번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그 4번이 전부 다 우리 송승현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송승현 목사님이 저렇게 잘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아주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휴가 때면 꼭 송승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오는데 이렇게 휴가 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제가 과연 은혜를 잘 끼칠 수 있을지 부끄럽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접하는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요. 목사님이 갖고 계신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요. 막연해집니다, 제가. 근데 그 교회의 비전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 그 목회 경험 그리고 그 목회가 놓인 상황 그것에 의해서 많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 과연 제 비전이 뭐냐 그럴 때 그 상황적으로 볼 때요. 저는 1988년에 뉴욕으로 이민을 와서 1989년 1월서부터 뉴욕 퀸스에 있는 뉴타운 장로교회라고요. 제1장로교회, 그러니까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Newtown이라고 퀸스에 있는 겁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의 경험이 지금까지도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너의 비전이 뭐냐 그러면 저는 한인교회를 섬기더라도 그 다민족에 관심 있는 거. 우리 송승현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한국 교회 중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인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인종과 언어를 가리지 않고 하시는 사역. 그것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교회를 많이 다녀가지고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는 게 제 비전입니다. 남들은 비전 그러면 청년에 대한 비전인데 저는 신방하고 나이 드신 분들 찾아가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고 그러는 게 이제 저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양한 비전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비전을 통일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는가?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목사님들의 경험마다 교회 상마다 비전이 다양한데 과연 통일할 수 있는 비전이 뭔가? 우리는 그 답변을 예수님 자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그런 비전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성경 말씀 읽었지만요. 그 40일 동안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겁니다. 모세오경, 예언서, 이스라엘 역사서, 시편 모든 걸 통합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숙식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특별히 주님의 말씀 교육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해 받으신 후에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 주님의 비전은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것을 증거하는 성경에 기반한 비전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통일해서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의 관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역시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이었다 이겁니다. 그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가르치신 그 중요한 핵심적인 주기도문에서도 그 주제가 이겁니다.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비전의 내용이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각자 다르고 그 내용이 다른다 할지라도 분명히 통일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그럼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회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임하는 거지만 그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예수 중심적인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힘, 그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즉 교회, 예수님, 성령, 이 세 가지 주제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사역을 통해 임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교회 개척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나 또는 그 이디오피아의 사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뭐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교회를 온 세상에 심는 사역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럽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물론 우리말 번역이 모호하지만 아주 참 재미있는 번역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곧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중심의 나라고 이스라엘의 주도가 되는 나라고 이스라엘의 12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고위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나라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주님의 나라는요, 주님은요, 그게 하나 생각이 다른,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모여서 이루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주님 말씀께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유대 땅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민족에까지 세상까지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어느 특정한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온 세상 곳곳에 교회를 심음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이 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가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은 어떤 특정한 민족의 우수함이나 특정한 개인의 우월함이나 특정한 족속의 자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개인적으로 성령의 거듭남으로 또 사회적으로 온 사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구현해서 온 민족이 화해와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요즘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비극이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그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와 이스라엘 민족, 이방 민족 간의 갈등과 이런 걸 넘어서서 모든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섬기며 그리고 교회와 사회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공동체적으로 구현해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에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학력을, 나의 경력을, 나의 지혜를, 나의 지식을, 나의 가문을, 나의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너희들의 철학과 너희들의 신학과 너희들의 성경 지식과 너희들의 열정을 그들에게 주입하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 그것을 그들에게 주입하라 이겁니다. 교회를 누가 설립했습니까?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던져 주시고 그 대가로 교회를 사신 겁니다.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인 겁니다. 교회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주님이 왜 교회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인생, 그분의 모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창조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육화가 돼서 자기를 던져서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터를 닦아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고린도서 3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는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세우시면 그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세우자면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 터를 사도 바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터를 닦아놓은 그것이 교회고,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이 하는 일은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의 터를 닦고 교회의 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세워나가는 원리가 뭡니까? 비전이겠죠. 각자 갖고 있는 경험, 신학, 지식, 열심,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런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겠죠. 물론요, 어떤 사람은 금을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은을 투자하고 다양하게 투자해서 만들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터인 예수님과 그 외에 세워나가는 건물의 성격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건물을 세울 때 그 터의 성격과 다른 걸 세우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세운 성,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가건물,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사고,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것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서 따로 세워졌다. 근데 첫 번째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역자.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사도건, 집사건, 목사건 간에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다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척도, 우리의 사역의 평가 기준, 우리의 삶의 평가 기준, 우리의 성공의 기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은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도 역사에 보면 이 사도들이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약했을 때 그리스도가 강해졌고, 그들이 패배할 때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그들이 옥에 갇힐 때 그리스도는 전진했고, 그들의 허물로 인해서 실패할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한 일 하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영어로 쓰겠습니다.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 for the sake of the name of Jesus Christ.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믿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열매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겨내고 오늘날 우리를 여기 있게 한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에게 충성하는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떠납니다. 그 제자들은 막연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공산 혁명할 때 농민들에게 무기를 공급했던 혁명가들, 체게베라,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보지만 어떤 극우 또는 극좌이점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사람을 해야 하는 것. 그들에게 주님이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재물을 남겨주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직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라. 가서 오직 하나만 기다리는 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는 고아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인데,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령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겁니다. 기독교는요, 타 종교와 구분되는 게 있다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을 보면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하는 게 나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면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낸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종교적 상상력과 우리의 주관적 체험으로 그리스도를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이거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놓이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고 그것에 그치게 무덤에 들어가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와 함께 거하고 그분이 하늘로 오르신 것을 친히 기억한다.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나 인물들의 이상이나 환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상상력의 발달이나 철학의 소산이나 지식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이런 객관적 사실을 누가 주관적으로 깨닫는 겁니까? 이 객관적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보고 우리가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산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도해라, 산상기도해라, 예루살렘에 가라. 그게 어딥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이, 단체들이 살다 등등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거기서 거기 가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린다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고아와 같은 자들이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의 전적 부패를 깨닫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깨닫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 따른 사역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터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데 영광과 은혜를 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고 우리의 그 교회 굉장해.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상에 증거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전략,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온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커다란 영광입니까?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송승원 목사님과 그리고 노 목사님, 그리고 우리 여러 집사님들, 귀하신 섬기는 분들, 우리 사모님 모두 다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용맹전진하며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온 세상 민족을 화해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끌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